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로 당분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가면 인천 옆에 바닷가에 강화도라고 하는 섬 아시죠? 네, 그 강화도라고 하는 섬 바로 옆에 보면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한 인천 주민이 그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자기 인천에 살고 있지만 아들하고 같이 고향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고향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아주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는데 갑자기 폭발음 소리가 들립니다. 흔히 말하는 발목 지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아버지가 밟아가지고 아버지는 발목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이 군부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하는 아무런 경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태풍이 오거나 큰 비가 내리면 그 한탄강, 철원 한탄강부터 해서 한강으로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군부대 지역에 매설되어 있었던 지뢰가 유실이 된 거예요. 비가 오고 막 하니까 무너지고 막 이래서 유실이 돼가지고 그게 강을 따라 흘러내려오다가 강화도까지 지나서 서해 바닷가 쪽에 있는 성모도 바닷가에까지 이르렀던 거죠. 최근에는 북한의 목함 지뢰도 그쪽으로 떠내려와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닷가, 서쪽 서해안 바닷가도 그러니까 이 강 주변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파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실된 지뢰 수백 개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일대의 계곡의 출입을 통제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근처에 사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는요, 어떤 그 지역 주민이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지뢰를 밟아서 지뢰가 터졌는데 대전차 지뢰예요.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곳에 이제 방문해서 그것을 찾았는데, 다큐멘터리를 찍느라고 찾아갈 때 그 지뢰 전문가, 탐사하고 하는 전문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나중에 다큐멘터리 찍으러 그 사고 난 곳 근처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또 다른 대전차 지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이것 좀 신고를 했더니 곧장 그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왔는데, 처리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그 주변의 인원들을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든 모든 그 전문 병력 말고는 다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대전차 지뢰 2개, 대인 지뢰 2개를 더 찾았어요. 찾고 나와서 또 물어보니까 이 영향이, 이 지뢰, 대전차 지뢰 이런 영향이 300m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발견된 지뢰가 그 큰 길에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길에 있었고, 그 산길로는 그쪽 주민들이 산을 넘어가거나 산을 넘어서 다른 마을로 가거나 나무를 캐러 가는데 자주 이용하던 그런 통로였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지뢰가 묻혀 있다는 안내판이나 경고문은 없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이라고 아시죠? 우면산 터널 뚫린 곳. 우면산에도 옛날에는 군부대가 있었대요. 철수하면서 부대 주변의 지뢰를 다 제거했는데 아직도 못 찾은 지뢰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 한 분이 나물 캐다가 아주머니 한 분이 발목이 날아갔어요. 우리나라 지뢰가 전방에, 최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도심은 아니죠. 도시 가까운 곳에 또 후방, 포항 이런 쪽으로
마을에 뭐 이런 마을 근처에 이런 쪽으로 매설된 지뢰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유실이 됐는데 유실된 수량을 파악도 못해요. 어떤 전문가는 아마 4,000개쯤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휴전 중이잖아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적과 대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효율이 좋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싸고 매설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죠. 분명한 단점이 있는데 지뢰는 흔히 하는 말로 눈이 없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묻은 지뢰가 아군의 진격이나 퇴각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보다는 민간인들에게 더 피해를 주고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들한테 더욱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는 그런 예 중에 하나일 뿐이죠. 2000년대에 이르러서 이 좀 불필요하고 이제 이런 지뢰들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민간 단체가 아니라 국방부 통계,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그 불필요한 지뢰를 다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80년. 480년이 걸릴 거로 국방부 보고가 그래요. 이게 뭐냐면 눈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한이 대치 중이니까 이게 당장 필요한 문제거든요. 언제 뭐 침투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공격해 올 뿐만 아니라 뭐 무장 공비도 있을 수도 있고 간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당장의 필요 때문에 이걸 하긴 했는데 이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무고한 생명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요, 정치권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지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전 정권이 쌓아놓은 쓰레기 치우다가 임기가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정권이라고 하는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좀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미래를 잘못 예측하거나 우리 뭐 산화제한 다 그런 거잖아요. 미래를 잘못 예측하거나 또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서 미래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다음 정권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쓰레기만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후쿠시마 발전소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 원자로에 가까이 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더라.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게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이게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그러니까 반핵 탈원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려하는 내용이 이게 값싼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를 원자력을 통해서 핵을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고 무고한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설교 준비는 제가 이게 뭐 한 일주일 전에 해놓은 건데 오늘인가 어제 며칠 뉴스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인가요? 거기 캘리포니아 주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2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걸 계속하겠다. 전력난이 심각한데도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계속 그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게 쓰는 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 피해를 우리 미래 세대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정치권의 문제나 군부대의 문제뿐일까? 이런 현상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 문제가 말 그대로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경오염, 뭐 이런 겁니다. 최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뭐 50억 년 역사로 보면 계속 뭐 평균 온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사람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체온 측정하면 몇 도까지 괜찮아요? 큰일 났네. 의학 상식인데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체온을 측정했는데 37.5도까지는 괜찮아요. 37.6도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미열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몸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사람의 체온을 36.5도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조금만 아는 거, 단편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은 보통 36.1도에서 37.5도까지 하루 중에 변화가 있습니다. 낮에는 좀 올라가고 밤에는 좀 내려가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는 체온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중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지구도 평균 온도가 일정한 간격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많이 내려오는 때를 빙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처음에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기후학자들이 제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제 빙하기 또는 소빙하기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런 소리도 싹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학자들, 특히 기후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장 큰 근거이자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온도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체온이 하루 중에 1도가 변화되는 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1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지구 평균 온도가 100년에 1도 상승했거든요. 지금 100년에 1도 상승하는 건 엄청나게 큰 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 20배 이상 갑자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 상승이 아니라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보는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이미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평균 온도 1도 우리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평균 온도 1도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기후학자들의 이야기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유럽의 어느 지역은 기온이 섭씨 50도가 넘기도 했잖아요.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태풍, 홍수, 산불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을 발생시켰는데 그게 평균 기온 1도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 1도의 변화는 지역적으로는 수십 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구 대기에 있는 대기 위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대기 중에는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기류. 그러니까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이동하는 건데 그 공기의 흐름이 몸에 비유하면 마치 혈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근데 그 공기의 흐름이 변화되거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느려진다는 거예요. 제트 기류 들어보셨죠?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기류를 몸의 혈관으로 비유한다면 제트 기류는 대동맥 같은 거예요. 아주 큰 혈관이에요. 그 제트 기류가 느려져 가지고 비행 시간도 제트 기류 타고 가면 빠르고 막 한데 지금 비행 시간도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트 기류 타고 가는 거. 혈관의 역할이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혈관 끝에 있는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할 세포들이 허덕거리다가 죽게 되는 거죠.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장 평균 기온 1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천둥 번개 벼락이 갑자기 치고 막 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구촌 구석구석 서서히 숨이 막히고 천천히 살이 썩어 들어가고 조금씩 신경이 마비되는 거죠. 근데 기후학자들은 이게 지금 예측이 아니라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예측하고 경고했던 것이고 그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코로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지나봐야 판명이 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지구 온도의 상승, 그로 인한 기후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인류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뭐예요? 네, 탄소.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대충 이제 알고 있다가 설교 준비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면으로 만든 청바지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른데 중저가 브랜드의 청바지 한 벌 세일 기간에 구입하면 한 3만 원 정도래요. 청바지를 사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만 원 정도인데 더 적게도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청바지 한 벌에 3만 원이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크진 않잖아요. 뭐 대단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성비가 좋은 것인가? 그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물 3,781리터랍니다. 3톤이 넘어요. 3,781리터의 물이 사용되고 그걸 탄소로 환원하면 33.4kg이래요. 탄소로 환원하면 33.4kg. 이거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강박은 싫어서 좀 이렇게 뭐 종이컵도 저도 일회용도 필요하면 사용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닐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일회용 종이컵 2번 쓰는 대신 텀블러를 써서 종이컵 2개를 안 쓰잖아요. 그럴 때 줄일 수 있는 탄소가 1년에 한 8kg, 1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청바지 한 벌 그렇게 노력하다가 청바지 한 벌 사면 서너 배를 그냥 한 방에 물론 그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 방은 아니지만 이게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지불하는 건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심각성을 모르는데 사실은 그로 인한 쓰레기를 자연 환경이 그 대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탄소를 줄이려고 한단 말이죠. 탄소 중립 2050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 2050 못 들어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들으시고 다음에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내가 이익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쉽고 편한 길은 이게 쉬워 이게 편해 라고 하는 건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넓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로,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도 지고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꼭 뭐 무슨 신앙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조금 가격이 싸다고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은 곧 쓰레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길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쓰레기를 안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쓰레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배출해내는 탄소 양과 자연적으로 그것을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탄소 양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제로로 만들겠다. 그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쓰레기 탄소를 전혀 배출해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줄여서 쓰레기를 줄이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정책이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농산물을 살 때도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은 그 농부에게는, 그 농장에는 인증 마크를 줘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폰 아시죠? 아이폰 만드는 회사 애플인데요. 애플이 만드는 컴퓨터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옛날엔 맥킨토시라고 그러고 요즘은 뭐 맥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컴퓨터가 하여튼 유명하고 비싸고 좋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노트북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에 특정 재료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더 나은 소재로 제작, 더 나은 소재로 제작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타이틀 그 밑에 메인 로직 보드의 솔더에 100% 재활용 주석 사용, 무슨 전문 용어는 모르겠지만 주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석은 100% 재활용한 주석이라는 거예요. 외장 제작에 재활용 가능한 저탄소 알루미늄 소재 사용. 외장을 알루미늄으로 사용하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생산해 내는데도 탄소를 최소화해서 생산한 알루미늄 재료. 각종 부품에서 30%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새로운 새 물건을 샀는데 이거 재활용품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 같으면 재활용품으로 물건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그 회사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재활용하는 것이 자랑이고 자부심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더 나은 소재다.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더 나은 소재라고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니죠.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플에서 그 제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품을 다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아주 유수의 큰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제로를 추구하면서 그 부품을 생산하고 조달하는 하청 기업들에게도 몇 년 안에 탄소 배출 제로인 부품만 이제는 조달받겠다. 그렇게 공언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먹거리로 삼는 것과 더불어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리하라, 경영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된 사람은 그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구처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처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조선시대가 왕정 국가였잖아요. 조선시대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위인 1위가 세종이잖아요. 똑같은 조선시대 왕조시대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세종이 다스리던 때와 연산군이 다스리던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환경이나 생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제를 삼아서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길게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탄소 중립,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환경 오염 시키지 말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만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신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은혜, 정의, 평화 같은 가치가 기독교인들만이 독점하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인류 보편, 인류가 추구하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셨어도 어렸을 때 전래동화에서 뭐 배우냐면 은혜 갚은 까치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세상의 가치니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되는가? 아니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은혜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환경이나 생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기업의 문제거나 정부 정책의 문제거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은 늘 선지자적인 마음, 선지자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대를 좀 앞서 보고 앞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지 못하면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정부의 정책에도 기업의 경영에도 성도들의 이 가치관은 뒤처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발목 잡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죠. 여러분 성도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깨어 있으시죠.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런 가치관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은데 우리가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품의 질, 이 제품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배출된 쓰레기, 이걸 나중에 내가 버리게 될 때의 쓰레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양이요. 누가 돈으로 이런 건 어떻게 환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음식물 쓰레기 양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18조 원이래요. 18조 원. 18조 원어치 너무 큰 돈이라서 감이 안 잡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필요한 음식의 값이 15조 원이랍니다. 우리는 18조 원의 다른 쓰레기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18조 원만 드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값만 18조 원이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인류가 우리 잠깐 살다가 떠나갈 곳인데 그 지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세상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만들지 않는 것,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소비하지 않는 것. 일회용품 대신 재활용품 사용하고 먹을 만큼만 사세요. 먹을 만큼만 구매하고 사용할 만큼만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쓰레기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꾸 소비를 촉진시켜야 계속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30분 말씀 듣고 세상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나 TV나 뭐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자꾸 이거 사라 써라 막 계속 그런 메시지를요 일주일 내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정상인 줄로 알아요. 줄이십시오. 사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를 그렇다고 물건을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사면 오래 쓰셔야 됩니다. 오래 쓰는데 내가 질릴 수도 있고 나한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용해야죠.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구매를 했다. 제가 늘 추구하는 가치인데 물건을 구매를 했거나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지난 추석 때 제가 커피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는 아니고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쟁여두고 먹으면 다 먹죠. 근데 어떻게 할게요?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빨리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인심도 살 수 있고 좋은 거예요. 요즘 당근 마켓이라고 중고 거래가 유행하고 있는데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10,000원짜리 물품을 5,000원에 팔면 내가 5,000원을 손해 보는 거냐?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군가에게 재활용되고 재사용되어서 버려지는 그 환산할 수 없는 그 비용의 이익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근마켓에서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샀어. 예, 그거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사세요. 사서 쓰시고 뭐 잘 쓰십시오. 좋아하는 거 당연한데 내가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파는 것도 2만 원의 이익을 봐서가 아니라 이 물건의 그 사용기한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참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고백을 합니다. 청지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고백을 지난 2000년 동안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청지기는 뭐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난 그저 관리자일 뿐이고 남의 것이라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소유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숙한 성도들은 내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마누라도, 늘 남의 편만 드는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변 환경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지구 환경도 결국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온통 쓰레기로 만들고 쓰레기를 쌓아 놓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이왕이면 만들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면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심지어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합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게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30분,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예배가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 돈이 아까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잘 다루고 관리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줄이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지구 생태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배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생태나 환경 문제에서는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안 쓸 수 있고 이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비싼 유기농 제품 못 사 먹고 농약 뿌리고 공장식 축산으로 만들어낸 싼 계란과 닭고기와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가 지상에 우리 교회 건물이 있으면 태양광도 설치를 하고 요즘에 태양광이 효율이 좋아져 가지고요,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이익을 떠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태양광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교인 가정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가지고 야, 이거 일회용품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를 줄이는 거예요. 덜 만드는 겁니다. 안 만들 수는 없지만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줄여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충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구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 청지기로 삼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거룩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